제가 다니는 학교에 같은 학년에 있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한 젊은 남자 선생님인데 올해가 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 영상을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제작하는 것들 유튜브에 계속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올리면서 여러 개의 수업 영상들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조금씩 이제 조회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같이 동학년이니까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 선생님이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독자를 늘리고 조회수를 더 많이 늘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저에게 물어봐서 제가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조금 있으면 추석이 되니까 코로나 시대에 맞는 추석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고 그거를 영상을 찍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전까지 이렇게 추석에 관련된 이렇게 자료들은 많았는데 코로나 시대에 맞는 추석이란 자료는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모든 학교마다 이 추석 영상을 쓸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선생님께서 제작하고 나서 유튜브에 올리고 나서 며칠 만에 1만 회가 넘어가고 네 그래서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서 저한테 와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씁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는 일상이 되었고 우리 삶 속에서 너무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환란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어느 한때를 환란이라고 생각하게 됐는데 요즘은 모든 우리의 일상이 환란이 그냥 쫙 펼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환란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한테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서 그 말씀에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이 환란의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편 1절 말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또한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고 또 원하든 원하지 않든 환난의 때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보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일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혼자서 살 수 있는 것은 없구나. 한계가 있구나. 인생은 참 어려운 곳이구나. 사는 것은 생각만큼 그만큼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형통한 날과 또 예측하지 못한 날들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왜 그러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내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떨 때는 형통함을 어떤 때는 공고함을 번갈아가면서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일을 알지 못하기 하기 위해서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시며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그런 날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스스로 예측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법칙은 세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날은 너무나 즐겁고 기쁘지만 또 어떤 날은 너무나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사람들은 점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열심히 먹고 즐기자 하면서 오늘의 상태를 마음껏 즐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집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일의 시험이 어떻게 될지, 또 내일 사업이 어떻게 될지, 그죠? 내일 만남이, 약속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승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는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최고로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도 내가 말씀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이 얘기하신 그 길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말씀에서 벗어나서 곁길로 가지 않는가, 이것만 우리가 점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승리밖에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멘. 네, 이 시편을 쓴 다윗은 너무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그 삶 가운데 오로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먼저 앞서간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기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주님, 이 전쟁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윗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미래를 아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주권자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또 내가 오늘 어디로 갈지를 정하기 전에 먼저 움직이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1절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이유는 다윗은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그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은 그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전쟁의 승패를 지고 계시는 이 세상의 주관자,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오직 믿었기 때문에 주님만이 이 전쟁의 승패를 지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만이 이 승리의 열쇠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예배는 하나의 거추장스러운 형식이 아니고 그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배는 자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오늘 나는 실패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예배를 생명처럼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답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나를 붙들어 주셔야지만 내 인생에서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셔야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확장되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은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강한 용사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편에
손을 들어주시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모든 전쟁의 승패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셨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내 이름을 높이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오늘 찬양했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은 우리와 너무나 친숙한 인물이죠. 만약에 야곱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였다면 그는 인생의 아주 바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성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낮습니다. 피해의식도 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기회주의자입니다. 시기 질투가 너무나 많습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항상 속이는 기질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고집스럽게 합니다. 대책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는 소심하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한 것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곱과 얘기하면 고개를 흔들고 다 절레절레 흔들고 도망가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야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만드신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에는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너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들면 버러지 같은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소망 없는 유대 백성들한테도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구원받고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야곱의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그 야곱이 바로 나입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 천방지축 같았던 야곱, 그 야곱이 바로 나 다윗입니다.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붙드셨을 때에 승리자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아주 이기적이었죠. 축복을 위해서는 아버지도 속입니다. 형도 속였습니다. 욕심쟁이였습니다. 그날 야복 강가에서 축복을 받으려고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절대로 축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위주로 살아갑니다. 그런 야곱을 주님의 천사가 환도뼈를 칩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절름발이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제는 그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중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절름발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한도뼈를 친 그날 밤에 주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인생이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다. 승리자이다. 너는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니다. 왕자이다. 이스라엘이다. 그날 밤에 야곱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한도변을 치셔가지고 강요로 몰아내셨습니다. 다윗은 숨어 다니고 사울에 쫓겨 다니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 속에 있는 조급증, 내 안에 있는 욕심, 정욕, 이기심을 철저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치시기 시작하면서 야곱을 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왕이 되게 하시고 전쟁에 나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버러지와 같은 야곱을 고쳐주신 것처럼 버러지와 같은 죄인들을, 버러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 삼아 주셨고, 의인 삼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주님의 우리의 이름을 높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뿔을 높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뿔을 높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뿔을 높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의 뿔을 높여 주십니다. 그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서 주님께 여러분의 주권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앞서가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대장이 되십니다. 주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다윗은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다윗을 도우며 어떤 삶을 도우시는지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 잘 체험하지 못하고 살고 계시다면, 또 주님의 도우심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또 주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깨닫고 실천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20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첫 번째 방법은 성소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만나 있는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만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습니다. 바로 기적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도 죽어있던 나무에서 싹이 났습니다. 죽었던 것에서 생명이 나온 것이죠.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십계명 두 돌판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는 것,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베푸셨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만나의 기적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기적, 홍해를 가르셨던 기적,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던 기적,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과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던 기적, 수많은 기적들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성소에서 도와줄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방법은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 우리 삶의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십니다. 또한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 보면 말씀이 우리를 건지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이 선포됐는데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려야지만 그 말씀이 응답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귀는 다 있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못하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이유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집스러워졌습니다. 그러면 들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 불순종합니다. 두 번 불순종합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리지 않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아주 조금이라도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린다면 들리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이 내 귀에 들립니다.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들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 귀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딱지들이 다 떼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성소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듣고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는 자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자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서 말씀하시는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약속의 땅이죠. 시온은 바로 약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약속이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나아간다면 그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약속들, 말씀들 가운데 내가 하나라도 붙들고 나아간다면 그 붙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내가 불꽃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모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3절 말씀은 결론입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나도 너를 붙들어 줄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붙들면 나도 너희를 붙들어 주리라고 하십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꼭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두 번째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주님께서 우리의 소재를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소재는
고운 가루를 이렇게 빻아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또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번제와 소제는 이렇게 같이 드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번제는 희생의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이것을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날마다 고운 가루처럼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가치관을 빻아서 주님 앞에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결단하며 드렸던 그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는 낱낱이 다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에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소제의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주 고지식하고 생각도 너무 많고 그렇지만 내가 오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내 생각을 가루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단합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앞에 내 삶의 목적을 온전히 맞추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주님은 이 예배를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너 그때 결단했잖아. 그럴 때 사단이 그럽니다. 결단해도 뭐 또 넘어졌던데 뭐하러 그렇게 결단해. 소용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단해도 자꾸만 넘어지는 걸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러나 아닙니다. 결단하고 내일 넘어지더라도 다시 결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지면 또 결단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결단하십시오. 진심을 다하여서 결단하십시오. 매일같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리석게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즐기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지나가는 것,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고 거기에다 똥을 싸고 오물을 남기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새로 우리가 둥지를 틀지 못하게 날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여서라도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새가 내 머리에 오물을 못 떨어뜨리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제 자리를 즐기면 안 됩니다.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내 몸을 흔들어서라도 예배를 하고 기도하며 찬송을 해서라도 우리가 죄와 즐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예배하는 자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 당시의 군사력은 병거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 얼마나 많은지를 가지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이 병거의 수를 늘리려고, 말을 늘리려고 계속해서 병거를 사고 말을 사고 해서 군사력을 늘립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나라들은 어떻게든 병거나 말이 많은 나라한테 친하게 지내려고 조공을 바쳐서라도 그들과 화친을 맺고 해서 그들에게 잘 지내고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전쟁의 법칙, 세상의 법칙이 하고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만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군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믿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병거의 숫자와 말의 숫자, 무게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입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에 달린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달린 것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그의 삶에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의 진짜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는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다윗은 나아가서 승리하였습니다. 골리앗이 엄청난 힘이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다윗이 승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다윗을 승리하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그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또 이 믿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줬던 왕이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군대가 수없이 많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군사가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군사력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환난 앞에 여호사밧 왕이 행한 일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성전에 계시는 주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인 야하시엘을 통해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은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군대 대신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가 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의 승패는 사실상 이미 결정이 난 것입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다음 날에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창과 칼이 아니라 찬송을 하면서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임자심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고 그는 찬송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전쟁터에 지금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찬송하며 나아갔다는 것이 미친 짓인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무기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찬송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백성은 제정신으로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신으로 나갔느냐? 바로 믿음의 정신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내가 대신 싸울 것이고 승리를 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정신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의 대군을 완전히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한 일은 모압과 암몬의 군사들이 남겨놓은 엄청난 보물을 거두어 들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찬송을 하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찬송하면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환난이 닥칠 때에, 우리 가정에 환난이 닥칠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사 역사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와 백성들은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처칠 수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상영된 덩케르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군들이 독일군한테 밀려서 프랑스에 있는 덩케르크라는 중소도시에 갇히게 됐습니다. 바다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40만 명의 연합군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앞에서는 독일의 강력한 탱크 부대가 쳐들어오고 있었고, 위에서는 독일의 비행기가 내일 모레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40만 명의 군사가 완전히 전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연합군의 전쟁은 어떻게 될지 결과가 완전히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영국의 지도자 처칠과 모든 국민들이 바로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연합군이 있는 곳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독일군에 있는 곳에는 엄청난 비가 내려서 독일군의 탱크가 도저히 앞으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영국에서 수많은 배들이 그곳에 건너가게 됐고, 그 군인들을 구출하게 되면서 결국 연합군이 승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위기의 때에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위기의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위정자들을 탓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이 나라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과 그 힘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날과 행복한 날, 힘들고 공고한 날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번갈아가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드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힘, 내 판단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인생을 살아갈수록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환난의 때라고 인정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환난의 때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2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소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시온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십니다. 약속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셨고 새롭게 주셨으며 전혀 다른 차원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억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지금 부리는 우리의 찬양과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축제 예배, 찬양 예배, 새벽 기도회, 이 모든 예배를 하나의 지나가는 예배로 주님께 드리는 약속의 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채우는 그런 예배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언약을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의지하였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우리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해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응답받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의 원수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비틀거리는 원수들 앞에서 보란 듯이 우리는 일어서서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옴을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을 잊지 말고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비전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과 비전을,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대적 원수는 힘을 잃고 비틀거리고 엎드러지지만 우리들은 똑바로 일어나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모두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